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4편 나리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나리꽃은 금강애기나리, 누른 하늘나리, 참나리, 애기나리, 땅나리, 큰 애기나리, 큰 하늘나리, 흰 뻐꾹나리, 하늘나리, 나팔나리, 날개나리, 뻐꾹나리입니다. 꽃말은 진실, 순결, 깨끗한 마음, 존엄입니다. 외떡잎 식물로 이루어진 백합과에 속하는 나리 속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한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종류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라는 100여 종의 나리 속 식물 가운데 한국에서는 10여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 해살이 풀로서 둥그런 비늘줄기를 지니고 꽃은 6장의 꽃더비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명은 릴리움이며 영어 명칭은 릴리입니다. 백합은 한자어이고 나리는 순우리말입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 나팔 모양이 대부분이며 옆 또는 아래쪽을 향해 핍니다. 가을에 심는 알뿌리 화초이지만 겨울만이 아니라면 봄이나 여름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씨앗 번식은 파종에서 최소한 4년 정도는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구구나누기나 인편꽂이로 번식합니다.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며 염기성 비료를 주면 잎이 누렇게 변하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참나리와 하늘말나리의 비늘줄기는 봄, 가을에 캐서 굽거나 쪄서 먹으며 어린 잎은 나물로 만들어 먹습니다. 나리 속 식물들의 비늘줄기를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특히 참나리의 비늘줄기를 으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강애기나리, 땅나리, 뻐꾹나리는 희귀식물이며 특히 날개 하늘나리는 희귀식물이며 멸종위기종입니다. 봉숭아 분꽃과 함께 나리꽃이 피면 그 화분을 따 모아서 손톱에 물을 들이거나 종이나 천에 무늬를 그립니다. 꽃물 들이기는 아이들의 놀이면서 식물 꽃잎의 특징을 감안하여 색깔을 조합하는 그림을 그리는 지적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전통 미술품에 등장하는 나리는 주로 책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여 관직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렸던 책가도에 나리꽃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나리꽃의 상징 의미가 벼슬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나리꽃의 나리는 당하관의 벼슬아치를 높여서 부르던 호칭인 나리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리꽃이 벼슬아치라는 상징을 갖게 되었고 벼슬길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문양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 길상 문양이 유사한 중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나리꽃 문양이 없습니다. 이로 보아 나리꽃은 순수 우리말인 나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우리 고유의 길상 문양으로 이해됩니다. 나리는 백합의 순수한 우리말로 장미, 국화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리를 비롯하여 향기가 없고 화색이 다양한 꽃들을 나리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오래전부터 나팔 모양의 꽃이 흰색이므로 흰 백자의 백합으로 알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합의 어원은 흰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백백자로 땅속에 있는 저장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알뿌리가 여러 개의 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나리류는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이었음을 여러 문헌에서 그 이름의 변천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때의 이두혁명은 견내리화 대각나리였습니다. 1431년 간행된 향약 채취원령과 1538년 발행된 촌가구국방에서는 견이일이라 하였습니다. 한편 1433년에 완성된 향약 집성방에서는 개이일이라 하였습니다. 구 동의보감, 산림경제 등의 개나리 불휘로 되어 있습니다. 물명고에서 흰나리는 향기로운 흰 백합을 말합니다. 또한 산나리는 붉은 꽃이 피는 산단을 가리키며 개나리는 붉은 꽃에 검은 반점이 있다는 권단을 말합니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나리가 평안도와 함경도의 약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보와 나리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리꽃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은 자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인인 헤라의 모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헤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젖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잠자는 약을 헤라에게 먹여 잠들게 하고는 어린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너무 세게 빨아대는 바람에 젖 한 방울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땅에 떨어진 젖이 뭉쳐지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이 나리꽃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흰색 나리꽃은 제우스가 헤라에게 바치는 꽃이 되었고, 이러한 풍습은 훗날 성모 마리아에게 흰색 나리꽃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리꽃의 두 번째 전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고을에는 행동이 아주 나쁜 고을 원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모든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녔답니다. 원님 아들은 그 처녀를 보니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그녀를 강제로 희롱하려 했으나 처녀가 끝내 자결로서 순결을 지키자 그 처녀를 죽이고 말았답니다. 이후 원님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훗날 그 무덤 위에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원님 아들은 그 꽃을 거두어 자신이 고이 길렀는데 이 꽃이 나리꽃이랍니다.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의 가곡인 사울을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나리꽃의 화려함으로 나의 시선을 붙잡는 나리꽃의 꽃말은 깨끗한 마음처럼 깨끗하고 맑은 빛으로 화려하면서도 청순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꽃말은 깨끗한 마음, 고귀, 순결, 순수, 무죄, 평범이라고 하는데 꽃은 왜 이따지도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꽃의 정확한 이름은 나리꽃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나리꽃, 꽃이 중간을 보면 중나리꽃, 꽃이 땅을 보면 땅나리꽃이라고 한답니다. 참나리꽃은 다른 꽃들과 달리 7월에서 8월이 무더운 여름에 피는 꽃으로 더위를 식혀줄 청량제 같은 꽃입니다. 주홍색 꽃잎에
자주색 반점들이 찍혀있는 표범의 얼룩무늬처럼 보이며 꽃잎은 6갈래로 갈라지는데 뒤로 완전히 젖혀져 말린 상태가 특징입니다. 법구경에서 보면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끌고 가는 마소의 짐수레처럼 괴로움이 그 뒤를 따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형체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즐거움이 그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곱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예쁜 말에 주변인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4편 나리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